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 멘토들이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몇 분의 영적 멘토가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평소 별로 말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결정, 행동, 가끔 하시는 말씀이 제게는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1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천국 가시기 전 4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여기 막 연결되어 있는 호수들을 다 이렇게 풀으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버님 그거 풀고 어디 가시려고 해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교회. 이것이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또한 말씀드렸던 최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제게는 영적 멘토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막 목회를 시작한 목회 초년병인 제게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최영호 장로님이십니다. 또 제게는 선배 목사님들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멘토가 되어 주십사 부탁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김웅민 목사님이십니다. 뉴저지에서 LA로 목회지를 옮기고 제게는 멘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김 목사님 그 부부를 식당에 모시고 멘토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얼떨떨 하시다가 그러면 우리 같이 목회에 대해서 나누고 배우는 관계가 되어보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게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김 목사님께서 하와이 감리사로 파송을 받으시면서 저희들의 만남의 횟수는 그 이후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 멘토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드로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적으로는 장인이면서 또한 그의 정신적인 스승이요 영적 멘토였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발견하는 데에도 이드로는 결정적인 공헌을 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을 이끌고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행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가족들이 다시 미디안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재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동안 모세의 가족은 이산 가족으로 살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짐작하기는 할례 사건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 아내 십보라가 서둘러 할례를 행하고 자기 남편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모세가 향후 출애굽의 과정 역시 너무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처가인 미디안으로 되돌려 보낸 듯 싶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좋은 소문들이 돌아서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이드로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가족도 없이 적조하게 지낼 것으로 생각한 장인 이드로는 모세 일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한평생 우리의 인간됨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추구해야 할 모델, 어떤 인간상의 목표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됨이란 축복의 통로,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분만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용기도 생기고,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위 환경도 어렵지만 함께 광야를 걸어가면서 수많은 갈등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처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사실 지도자 모세에게도 휴식과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지독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즉 재판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홀로 앉았고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이런 모세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위해서 휴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의 축복된 만남을 주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인 이드로와의 가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손자를 둘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먼 광야길을 걸어서 찾아와 가족 상봉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초창기에 아버지가 먼저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다가 몇 년 후에 가족 초청을 해서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동안 이 하와이에서도 기러기 가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이지만 남편은 한국에 혼자 살고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가정도 늘 재회할 그때를 기다리며 삽니다. 여러분, 왜 기러기 가정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러기는 철을 따라 옮기기 때문에 철 따라 만나는 가정, 여름에 만나고 겨울에 만나는 가정을 기러기 가정이라고 그래요. 독수리 가정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아무 때나 원하면 만날 수 있는 가정을 독수리 가정이라고 그러고요. 펭귄 가정도 있어요. 날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리워만 하는 가정들, 이런 걸 펭귄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그의 장인 이드로의 본래 이름은 르우엘이라고 했어요. 이드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구약학자에 의하면 그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뛰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사제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삶의 균형이 잡힌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은 아주 좋은데 지혜가 없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명석하며 지혜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믿음과 지혜는 똑같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뽑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은 믿음의 영역이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에 보면 이드로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놀라운 일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거대한 나라 애굽에서 해방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모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고받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기에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또 광야에서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로 11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장인 이드로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듣고는 이드로는 4가지 반응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 반응에서 그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을 볼까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첫째, 하나님의 일을 듣고 이드로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서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10절을 봅시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찬양한다는 말은 단순히 노래만 좋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경건한 찬양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자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매주일 예배 전에 찬양팀과 기도하면서 오늘 부를 찬양이 먼저 찬양 팀원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팀,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셋째로 이드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단순히 지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 존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감격을 가슴에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어요. 뭐 한 겁니까? 제사, 즉 예배드린 겁니다. 장인 이드로의 방문은 모세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이 한 사람,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믿음의 위로가 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지혜를 제안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모세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큰 공동체였어요. 거의 2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할 때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모세는 모세대로 이 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는 모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이드로가 발견한 문제점은 모세 혼자서 이 일을 다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대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토브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게으름을 피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좋지 못하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 자신은 열심히 일했지만 효율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확하게 이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장인 이드로가 볼 때에도 모세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섬김의 사역의 최대의 장애는 섬기다가 지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탈진, 번아웃이라고 말해요.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이런 탈진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세는 과도한 재판에 매달리게 되었고 서서히 그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 자신은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대체로 삶의 현장에서 직접 힘든 싸움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조언자예요. 교회에 지혜로운 일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이든 이런 브레인 그룹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단체의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일수록 더 병들기 쉽고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지만 모세 자신도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지칠 수 있어요. 이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할까요? 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조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찾아가서 상담할 데가 없어요.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멘토 혹은 코칭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정치의 뜻을 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는 수백 명의 멘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말은 진짜 멘토가 누구인지 모르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상담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상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코치요, 가장 좋은 상담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 모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놀라운 상담자,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같은 상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날도, 우리가 만날 모든 일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상담자,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그래서 요즘 저의 멘토는 주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어떤 창조적인 제안을 했습니까?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무엇을 제안한 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세워서 조직을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 그리고 그들과 협력하라는 말입니다. 이드로의 이 지혜로운 제안은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세우고 조직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직하는 일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까지 제시해요. 그가 말한 능력 있는 사람이란 세 가지를 갖춘 사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의 이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뇌물을 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드로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세우라고 충고를 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뽑은 일꾼들, 중간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꾼들을 세우고 조직하는 일, 행정을 바르게 하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의 기능을 다 살아나게 하는 가장 튼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오히려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 그리고 목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어간다든지 건물을 멋있게 짓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말씀의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필요하고요, 장로님들도 필요하고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훈련받는 좋은 중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신천 집사로, 이명 집사로, 신천 권사로 부름받은 분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트리니티 성경 공부 이번 역사서 빨리 등록하세요. 말씀 훈련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믿음의 위로가 되었고 또 지혜로운 충고자가 되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는 노욕이 생겨서 모세의 일을 간섭을 하지 않았고 끝까지 남아서 모세의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의 사람,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위로가 되었고 지혜로운 충고가 되었던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영적 멘토는 누구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셋째로, 여러분은 사역을 하다가 탈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